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니까 될까요?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된 것도 있나 봐요. 그럼 축복 기도는 예언일까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혹시 내 운명 같은 걸까요? 축복 기도는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앞으로 내가 있을 예언이든지 혹은 운명 같은 걸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치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까요? 점점 복잡해집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받고 싶은 축복 기도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일 받고 싶은 축복 기도, 참 그 축복 기도를 받으니 내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눈물이 쭈르륵 나올 것 같은 그런 축복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나요? 앞에 12그 지파의 내용들이 다 축복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 읽으면 혹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좋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12지파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 내용이 다 달라요. 축복 기도 내용을 쫙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 12지파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전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요 1시간씩만 해도 몇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2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건 중간에 아주 잠깐 동안 몇 분일지 모르겠지만 중간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먼저 나옵니다. 여수run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하면 신명기는 뭐다? 복음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걸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수run이다. 그래서 사랑스럽다, 혹은 곧다, 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run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 최고의 유산으로 우리를 분기 삼아 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고 불러야 될 노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신명기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풍족해지고 살찌고 윤택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너를 또한 다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수ru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수run이 나를 발로 찼는데도 또 내가 너를 여수run이라고 부른다는데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내가 기대를 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너에게 축복해주고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수run아 라고 부른다는 그 첫마디의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선택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서 너를 도와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수르나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요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의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외침이고 절규이니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음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우리를 뭐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또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 더 이어서 보시면 모든 성도가 뭐에 있어요? 그의 수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수중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도 이 예배도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술이라는 단어 한 단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2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데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날 요번 주에 지난주에 계속 그 설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교회에서 묵상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설 때는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설날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건 지금 빼야지 되는데 사실 이 설교에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도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창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원래는 이제 금속을 옛날에는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려서 철판을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을 얇게 핀 거예요. 궁창이라는 게 하늘을 얇게 핀 거예요. 아주 얇게 폈는데 그 넓게 피다, 두들겨서 넓게 피다, 하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을 넓게 핀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고 궁창 위의 물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아래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하늘 위에도 물충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죠. 우주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도 있는 거예요.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넓게 펴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님께서 무질서와 혼돈의 땅에 질서를 잡으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창조주를 인정하는 단어가 이 궁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그래서 한번 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하늘을 하나님께서 넓게 피신 거예요. 하늘을 넓게 피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해를 그 넓게 편 하늘에다가 해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또 달도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별도 수 놓으신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그냥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가 가졌던 감동을 다윗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해와 달을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은 단순하게 하늘을 넓게 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궁창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궁창이 나오는데요. 이 궁창은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마주할 영원한 하늘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그 영원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대되고 가슴 떨리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할 때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궁창이고,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내용을 장엄하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6절을 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뜻이죠. 그의 팔이 우리 밑에 있으니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를 삼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이라고 말할 때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행복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라는 사람도 있고 행복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행복의 조건이 미달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갖고 싶었는데 내가 못 가졌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인정받았다든지, 안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진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주시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축복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러니까 12지파를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장자 루벤이 나옵니다. 장자 루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축복 기도도 짧아요. 근데 이게 축복 기도예요? 이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이다, 멸절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디서 무슨 배경 가운데 나온 건지 우리 500년을 뒤로 한번 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을 뒤로 가면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베나, 자, 이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예요. 여기가 뿌리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해 주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 기도를 그 지파들, 그 자손들이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누벤이 이럽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합니다. 축복 기도죠. 장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넌 내 장자야,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넌 아주 월등해, 너는 아주 탁월해 라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축복 기도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 출발은 좋았는데요, 뒤에 내용은 뭐예요? 루벤이 그 서모를 통관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끌어올르듯 올라오는, 자기의 끌어오르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멸망받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고 대단한 위풍당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다른 것에 끌어올라서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500년 전에 이런 기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500년 후에 이런 기도를 또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아픔이 지금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출발은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위대한 가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출발이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언이 아주 안 좋은 예언이었는데 대단한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네이지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인데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예언이에요? 뭐예요? 이 네이는요,
네이는요, 네가 들고 있는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너는 절대 그 사람들이랑 가깝게 하면 안 돼. 그들의 모이는데 가서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에 심줄을 끊어버릴 거다 말하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를 당할 거다, 또 저주를 당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나눠버릴 것이고 그들을 이 땅에서 흩어버릴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기도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 저주 내릴 거야, 내가 너한테 저주 내릴 거야, 너 아주 흩어버릴 거야, 너는 아주 흩어져서 살아야 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를 받았는데요, 이런 기도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받았을까? 왜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분노로 혈기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어지니까 이야기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세상 구경 나왔다가 히위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죠. 그 세겜에게 그 강간을 당하게 되는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양치러 아들들은 다 나가 있고요.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겜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딸을 주세요. 아주 별의별 거 다 선물 다 줄 테니까 이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공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백성들과 같이 결혼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다 그러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할 생각에. 그래서 전부 다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3일째 정도가 제일 아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일째 될 때 다 아프다고 신음소리 내고 드러누워 있을 때 이제 일어나 가지고 34장 25절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누구예요?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소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다 아내와 여자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재산을 아주 약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랑 연결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축복 기도는 어디서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야말로 기록이 담겨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배경이 되는 축복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한 게 누구였다고요? 시므온과 네인데요. 시므온은 여기 지금 신명기 33장에 아예 목록이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다고요. 시므온의 축복 기도는 빠져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4장의 삶은 창세기 39장의 이 축복 기도를 잊게 한, 저주의 기도를 잊게 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5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네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야, 이렇게 폭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보복의 칼을 들었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경건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겁니까? 못 따라오시는 겁니까? 아주 경건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반전이죠?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는 제사장이 드는 우림과 둔빔으로 아주 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경건한 자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어떤 일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노정대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물 좀 주라고요 하고 모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노정대로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앞에 보이니 돌은 누구한테 던져야 되겠어요? 저한테 던지세요. 그러니까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이것도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돼서 이제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서운하셔서 기록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다는 거예요. 무리바라 불렀다는 거예요. 마사라는 건 뭐냐? 냄새 맡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냄새를 맡느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없는데 왜 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삶이 힘들다고? 이렇게 피곤하다고? 이렇게 공고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뭐였다는 거예요?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생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우자 들이다 덤볐다라는 게 무리바예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말이에요. 냄새 맡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네이도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네이도 다를 바가 없었다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돌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원망한다고 그래서 같이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지, 환경과 형편에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레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3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 되게 어렵네 오늘 말씀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또 이야기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리니까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다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 왜 안 끝나는 거야?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러더니 뭐 살아있는 거 맞아? 오기는 오는 거야? 라고 한 명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뭐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편집해가지고 이들이 다 금을 모았습니다. 다 금기고리 빼고 반지 빼고 금붙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불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불 속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나왔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그럼 막 춤추고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온 거야. 보니까 어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열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열이 받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또 이거를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거룩한 진짜 아픔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다 마셔. 그렇게 금송아지가 좋냐? 마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나와가지고, 야, 인정사정 볼 거 없어. 이거는 지금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반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짓밟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거룩한 분노의 칼을 들으라 할 때 레위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헌신해서 순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오늘 본문 9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부모 형제도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고 레위 지파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지.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 축복 기도는 예언입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까? 자, 한 분은 그대로 된다 그러고 한 분은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한 분은 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아들, 어떤 성도, 어떤 지파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대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출발은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고 대반전을 일으켜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슨 기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명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이 기도를 더 좋은 예언으로 더 좋은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레위 족속이 뭐 했을까? 아까 비상수단에는 우림과 둠빔을 지었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11절에는 축복을 받아서, 사실 레위 족속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기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어요? 도피성과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예언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 예언 기도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보다도 더 귀한 예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수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 그 기도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선물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선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꼭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을 아버지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기도가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분깃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악한 것이나 이 세상의 유혹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의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면, 가장 값진 재산 목록이 있다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삼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수백 년 된 산삼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삼을 마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 방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그냥 만약에 여기 그거에 짜서 먹는 거라고 그러면 막 쪽쪽 짜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그 산삼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유,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산삼 안 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막 해서 한 방울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삼 한 방울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삼 한 방울 먹고 즐거워하듯이 묵상을 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2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밀을 잠깐 동안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처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그 계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도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 대신 주님의 우리가 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것이죠. 다바크 착 달라붙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더 넘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익숙하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을 말한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는 없으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가셨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가면서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시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아무 걱정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 길을 영광스럽게 가자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보따리를 누리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위대한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행복한 당신이 되시기를, 진짜 행복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